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고르게 분배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7장에서는 상속권이 없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해줄 것을 청원하여서 그 땅을 상속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도 남자도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와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여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영이 분리되어서 하와의 몸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 여자를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는 말씀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대1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여자는 그 남편의 갈빗대로 취하여져서 만들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된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한테 복종해야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는, 즉 갈비뼈 혼자는 완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감히 이렇게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도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당하게 모세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는 완전히 180도 대조적인 말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1절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4장 4절에서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에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사사 드보라가 용사 바락과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야엘의 활약으로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통치에서 구원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였고 예언도 하였고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여자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디암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사사기 4장 4절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과 역대하 34장 22절에 훌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는 노아디아, 신약인 누가복음 2장 36절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개 하찮은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모든 말에 자신의 행동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한 본인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사랑 타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랑 타령으로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얘기 안 해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여러분은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레위 지파 중에서 여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막이 이곳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경하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핑곗거리로 제가 삼았던 말씀이 이 여자들은 잠잠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과 제가 병으로 받는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내내 목사 받기 싫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목사 되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순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만큼 고통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와 베드로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러한 강팍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성경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눈이 깨어서 성경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에 놀아나시지 않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감히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잔뜩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받지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몇 가지 안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교만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외롭게 죽습니다. 일개 사도인 바울을 믿고 따르실 건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택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실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 28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